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심 주시는 위로와 세임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9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으시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10계명의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아홉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이 세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다시 등장을 하죠. 지난번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나왔을 때 저는 도피성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니까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병든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일상을 사는 중에 비고의적인 실수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럴 때는 즉각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또 교회 안으로 피해서 먼저 그 마음을 피해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같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지만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도피성 얘기지만 11절부터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비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피를 흘려 죽게 만든 자를 구별하고 그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김으로써 그가 이웃에게 행한 그대로 돌려받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땅에 무죄한 자의 피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하는데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방점이 다른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곧 피해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피해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칼을 꽂은 것이 되기 때문에 살인을 그냥 둘 경우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죠. 살인자에 대한 이 처벌에 이어서 짧은 한 절이지만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한 절이지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절이긴 한데요. 14절이 구조적인 이 본장의 위치상 신명기 19장의 이
구조적인 위치상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피성 얘기 전부에다가 이거 14절 한 절 그 다음에 다 다른 얘기죠.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그 구절이 전체 장의 주제를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15절부터 21절에는 위증에 관한 경고와 함께 사람의 모든 악이나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이 아니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해야 한다 하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에 대해 거짓으로 고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요. 또한 먼저 나온 도피성에 관한 규정에서 고의냐 비고의냐를 판단하는 판결에도 큰 혼란을 줄 수가 있죠. 위증을 하게 되면. 의도적인 건데 비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의도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움조차 결국에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5번째, 8번째, 9번째 계명을 모두 어긴 사건을 성경에서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열왕기상 21장 7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지키려고 한 나봇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그를 죽게 하고 그의 포도원을 뺏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 19장의 중심에 위치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위증을 하고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게 하는 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침없이 그의 계명을 어겨버릴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은 바로 이웃의 경계표를 빼앗고자, 도적질하고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그의 땅을 빼앗고자 하는 거죠. 도적질하고자 하는 그 탐욕인 거예요. 위증하는 가짜 뉴스 다 왜 하는 거냐?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이에요. 왜 다른 사람 것을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죽게 만들어서라도 도적질 하느냐? 탐욕 때문입니다. 경계표 이동을 현대적 용어로는 다른 사람의 생계와 권리에 대해 침입하는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대판 아합과 이세벨을 우리는 주위에서 뉴스에서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분노하게 되죠.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더 가지기 위해 변호사를 세워서 거짓을 진실로 만들고 그런 일을 당하고 난 억울한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거나 죽음과도 같은 그런 삶을 겨우겨우 이어나가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운송 배달업체 거기 이런 사건도 그렇고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뺏어서 그냥 더 화려하게 그냥 내버리는 그런 대기업의 갑질도 있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너무 자주 보고 듣지만 다만 이 사회에서 약자들의 소리는 항상 잘 들리지 않고 들리더라도 매체에 의해서 왜곡될 때가 많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하나 놀란 게 있어요. 이제 장애인 비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비하하는 일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자유긴 하지만 장애인들의 소리가 워낙 안 들리니까 그런 거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죠.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출퇴근 시간, 그 바쁜 시간에 그들도 다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무리 기다려고 불편해도 그들의 권리가 우리의 권리가 당연한 것 같이 내가 바쁘듯이 그들도 똑같이 권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맞는 거죠. 그게 정당한 거죠. 근데 그동안 그냥 바쁜데 왜 휠체어 같은 이런 거 타고 나와서 바쁜데 아니죠. 더 심한 말들을 하죠. 그런 눈치와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들려요. 안 들리기 때문에 아니면 들려도 매체에서 왜곡해서 좀 놀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그 집회로 인해서 시위로 인해서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의 포커스를 딱 맞추는 그걸 보면서 와 무섭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저쪽으로 바꿔버리는구나.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소리들이 그렇게 안 들리고 왜곡되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단적인 그냥 한 가지 예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시끄럽고 혼잡스러웠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소리를 막 내고 있는 그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은 향했습니다. 그 소리들을 다 뚫고 그 소리를 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에게 가셨어요. 사람들이 그 소경을 시끄럽다고 핀잔하고 윽박지르고 또 얼마나 막 왜곡하면서 이 바쁜데 말이야 우리 사람도 지금 쫓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야, 뭔 소리 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막 그런 쌍소리들을 했겠죠. 그걸 핀파하고 윽박지르던 그 사람의 소리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판단 기준을 말씀에서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요. 선동당하면 안 돼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는 더 크고 화려한 것, 더 빠른 것, 더 강한 것에 열광하고 그 무리에 들기 위해 달려가는 거대한 급류와도 같습니다. 그 물살에 휩쓸려서 살다 보면 우리는 억울한 자들, 빼앗긴 자들, 실패한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아유 또 그냥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걸 또 변명하고 또 들어달라고 징징거리네 이렇게 그냥 해버려요. 매체들도 그렇게 다뤄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나도 어느새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해 하는 그 큰 소리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다 보면요. 나도 어느새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해. 눈먼 놈이 낄 때가 아니야. 누가 너보고 눈멀을 해? 이렇게 하는 그 무리에 나도 껴요. 나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쉽게 자극적인 기사의 뉴스 기사들이 아주 정말 낚시성이 많죠. 자극적이잖아요. 그 뉴스들을 아주 쉽게 그냥 뭐 접할 수 있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연결해주는 그 유튜버들의 소리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유튜브들이 하는 말들의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본질은 돈입니다. 네. 슈퍼챗이나 아니면 조회수로 인한 돈이에요. 수익입니다. 정말 진실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알아야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나도 모르게 위증에 속아서 그 소식을 퍼나르면서 나봇이 아니라 땅을 빼앗긴 나봇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편에 서서 왜 그 고집을 피웠대? 야 왕한테 왜 덤볐대? 왜 왕말을 안 들었대? 왜 신송모독을 했대? 두세 사람이 한 말을 막 이제 해가지고 그 말만 듣고 아합과 이세벨 편에 서게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을 직접 벌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거짓말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은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거짓의 영을 받아가지고 짓거리는 선지자에게 속아서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피 줄줄줄 흘리면서 그 수레에서 질질 끌려가게 되죠. 그 안에 이세벨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그냥 이건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혹시 우리 자신이 이 계명들을 어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살피고 돌이켜야 할 뿐더러 적극적으로 이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서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이 캠페인처럼 퍼지고 있는데요. 24시간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이거 아주 캠페인처럼 퍼지고 있죠. 거의 예수 스토킹. 그런데 여러분 바라보는데 그치는 것은 신앙을 현실과 분리된 이상학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저 나의 평안과 안정감만을 위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냥 사는 게 힘드니까 위안만, 평안을 얻고 하는
그런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가나안에서 믿는 자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곳으로 이제 그 시선이 옮겨야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봐도 욕을 먹어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은 눈먼 소경에게 가잖아요. 무리에게 좋은 말들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눈먼 소경에게 가거든요.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 소경에게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거를 따라가야죠. 너만 잘나냐 하는 소리 들어도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 분명한 예수님 발자국 따라가야죠. 그분이 눈먼 자와 같은 나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보시는 데만 그친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있는 곳까지 오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의 여정이 그분과 발맞추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의 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주님. 이런저런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얼마나 그들의 화려한 프레임으로 우리를 선동하고 왜곡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 속의 이야기들이 그저 옛날 이야기, 그저 늘 들었던 그 밥의 그 나물같이 살아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씌우려는 그 프레임으로부터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기술로 인해서 더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소리들을 듣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갈수록 미혹이 넘쳐나는 이 때에 너무나도 분명한 그 성경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걸음이, 그 손길이 정말 우리에게 작동하게 하시고 사람 운동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